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산 상속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재벌들도 그렇고요, 일반인까지도 말할 수 없는 이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들이 왜 이 한국 사회에서 요즘 이렇게 유산 상속과 관련된 이 분쟁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았더니, 첫 번째 원인은 이 재산의 증가입니다. 재산의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 안 되는 건물이, 얼마 안 되는 집이 20년, 30년 지나면서 꽤 많이 올랐다는 거죠, 부동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권리의식의 향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딸들이 시집 가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딸들은 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전쟁, 6.25 전쟁 끝이고 지금까지 참 초고속 성장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았던 1세대들,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했던 1세대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런 분쟁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재혼 가정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것 역시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일단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유산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돼요. 지혜롭게 처리하지 않으면요, 차라리 재산이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보죠. 여러 가지 일로 이 유산 상속 때문에 결국 법적인 싸움까지 가면서 형제끼리 다 끊기고, 그저 가족끼리 막 남남보다 더 어렵게 되고 다시는 안 보게 되는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유산을 자식들에게 적당하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부해 버립니다. 교회에다가 기부하든지 학교에다가 기부하든지 복지단체에다가 기부해 버립니다. 그렇게 미리 다 정리하면 깨끗합니다. 싸울 일이 없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끼리 화목하게 지낸대요. 서로 우애하고 우애 있고 도와주고. 근데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요, 이게 싸운답니다. 왜 싸우죠? 탐욕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분이 더 있다, 내가 더 가져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유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자기 형에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자기에게 나눠주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법이 있습니다. 유산 상속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에요. 그러면 큰아들, 장남은요, 차남보다 2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큰아들이고요, 3분의 1은 작은아들입니다. 그건 이제 부모를 모신다는 전제죠.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전제로 큰아들에게는 2배를 주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자, 일정한 분배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형이 안 주는 건지 동생이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답답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일단 앉아라, 그리고 얘기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 사정 얘기를 다 들어볼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데 하고 다 들어보는 거죠. 들어본 다음에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하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고 지혜를 주면 그러면 딱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따뜻한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 늘 그런 분이셨는데 오늘 주님이 이 친구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 차갑습니다. 차갑다 못해 냉정합니다.
부르는 호칭도 이 사람아 그럽니다. 이 사람아.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무슨 뜻입니까? 개입할 생각 없으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한테 이렇게 대한다는 건 조금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했을까요? 남의 재산 문제 개입하면 험한 꼴 당하실까 봐 미리 개입 안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사역이 바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일까지 하나 더 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법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는 태도는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남자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바로 유산 상속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이 사람 속에서도 그의 내면에 탐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분배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제 티칭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이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자,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예상치 않은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보통 1년에 농사 지어서 쌀 한 500가마 나온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해에는 700가마, 800가마가 나온 거예요. 대박이 난 것이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창고가 모자라겠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정말 좋다. 행복하다. 이제 이거 여러 해 동안 농사 안 져도 먹고 살겠다 이거.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나는 평생 배 두들기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취미생활하면서 골프나 치고 이러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어요? 첫째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전부 다 내가, 내 재산, 내 창고, 내 곡식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내 곳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놀고 즐기자. 한마디라도 아유 농사 짓느라고 우리 일꾼들이 수고했구나. 특별 보너스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본인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풍성한 소출에 있다는 겁니다. 풍성한 소출이 있으면 본인의 영혼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 물질이면 다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물론 돈이 없어 봐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도 다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돈은 필요한 겁니다. 물질.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쌀도 사야 되고 애들도 길러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근데 정말 돈만 있으면 다 저절로 잘 됩니까?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도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내가 부르면 너 오늘 밤에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러면 네 그 많은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유산 상속하러 찾아온 남자와 이 부자의 이야기, 자,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이 많은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유산 상속 같은 건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챙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경제활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의 소출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장사하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 도둑질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자, 지금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 더 크게 짓겠다. 이거 잘못한 겁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매출이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공장을 더 짓겠다 생각하는 거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태도예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태도를 가졌잖아요. 돈이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태도를 가졌잖아요. 그 대신 그가 관심 갖지 않은 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신의 영혼입니다. 영혼.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잔뜩 관심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쓰고 이런 거에만 잔뜩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에서 오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죠? 하지만 돈이 없다고 여러분 불행하진 않아요.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불편이 불행은 아니에요. 편한 게 행복은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맨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심 갖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의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제쳐두고 오직 이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수입이 얼마니까, 연봉이 얼마니까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뭐 여행 같은 거 다니고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나는 성공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일, 또 소득을 남기는 일 다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현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불교와 인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났는데요.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퍼다 날르더라고요. 현각 스님이 한국 불교와 인연을 끊겠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현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예일대학교를 나오고 미국 하버드 대학원을 나온 그런 수재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1992년에 머리 깎고 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한국 조계종과 관련을 맺으면서 이렇게 쭉 승려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가 왜 갑자기 돌연
한국 불교와 인연을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얽히고 설킨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내용을 쭉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교 문화 속에서 너무 이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이 사찰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위계 질서. 너무 위아래가 분명하고 윗사람은 대접받으려고 하고 아랫사람은 깔아뭉개도 되고 잔뜩 기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위계 질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복신앙입니다. 돈과 얽혀 있는 기복신앙.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불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사람됨의 이런 어떤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그냥 돈, 성공,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불교. 변질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도들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는 승려들의 문화. 이게 신물이 나가지고 이 세 가지 때문에 한국 불교와 인연을 끊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제는 없지만 한국 교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불교 안에 있는 이 형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적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위계 질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급 문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들을 때뿐이고 여전히 우리는 뭔가 교회 안에서 내세우지 않습니까? 내 신앙 경력, 이 교회 출석한 뭐 연수, 또 뭐 직분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계급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사실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져야 할 성품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위계 질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기독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섬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수요 예배도 설교, 그 다음날 새벽도 설교했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온 어르신들 몇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가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나왔는데 복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물고기도 많이 안 잡히고 뭐 잘 안 되니까 뻥이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설교를 한답니다. 진짜 복의 개념이 뭔지 그런 거 이제 자기가 설교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새벽마다 이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기업체 가진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아픈 성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지금도 병원에 있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 계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최악의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이 다 나았어요. 건강해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 나만을 위해서 써. 나 먹고 나 좋은 거 쓰고 명품 쓰고 해외 여행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그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는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간이 되는 문제는 그거는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손에 얻게 해달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변질된 거죠.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잘 믿는
정말 진짜 백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본문에 두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 나오죠.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하는 얘기와 찾아온 얘기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해 주신 것 두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거푸 등장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결론이 뭔가요? 결론은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물리치라. 이 물리친다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보니까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라 그런 뜻입니다. 즉 탐욕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라. 자기 스스로를 탐욕의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탐욕의 사람입니까? 간단해요. 자기만 알면 탐욕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 알면. 자, 최근에 이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들이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자, 대기업은 갑입니다.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을입니다. 중소기업의 납품가를 후려친다 그러죠. 중소기업을 짜는 겁니다. 짜요. 대기업은 더 많은 이득을 갖게 되고 중소기업은 죽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 문화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일본과 같이 이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잘 되는 생태계가 우리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 위주로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가 돼야 되는데 너는 죽고 나는 잘 살고 되겠다. 이게 다 뭐죠? 탐욕입니다. 탐욕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치든지 뭘 해서든지 무조건 돈을 긁어 모으겠다는 생각이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 같이 살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탐욕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자기 스스로만을 위하여, 자기 목구멍만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바로 다음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 예수님이 또 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까마귀가 농사 짓는 거 봤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고 풀보다 귀하다. 내가 먹이고 입힐 거니까 너무 거기에 탐욕스럽게 거기에 매몰돼서 살지 말아라.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시냐면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헌금 안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헌금도 포함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요 33절 34절에 나와요. 그게 결론입니다. 한번 보세요. 본문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고 싶어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뭡니까?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구제하라입니다.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좋은 방법은 지갑을 여는 것이에요. 지갑. 그것이 하나님께 저축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부여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지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한평생 남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대접받게 해주세요.
존경받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남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평생 동안 도움도 받고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좋은 일을 해도 사랑받고 나쁜 일을 해도 사랑받다 보니까 사람이 삐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줄은 모르고 사랑받으려고만 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만 옳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게 풀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가지죠. 교만해진 겁니다. 자, 그가 늙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다 따돌립니다. 외롭고 쓸쓸한 고독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그 태어날 때 왔던 노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런 기도 제목을 줘서 내가 당신 그렇게 축복했는데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저를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축복할까요? 섬김 받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도움만 받지 말고 도와주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만 받지 말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대접받기보다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잘 사는 겁니까? 진짜 행복은 나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섬김의 기쁨, 희생의 기쁨, 나눔의 기쁨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은 거예요. 제가 장례를 수도 없이 치러봤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쓰는 돈만 내 돈이에요. 근데 쓰는 돈 중에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돈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저금이 돼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좀 깍쟁이처럼 사시겠어요? 그냥 물질에 매몰돼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돈이 있어야지 나누죠. 여러분, 콩 한 쪽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반 나누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차 한 잔이라도 내가 사세요. 밥 한 끼라도 내가 사세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구제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게 살다 보니, 어렵게 살다 보니, 지독하게도 가난을 경험하다 보니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정말 힘있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만큼 살고 보니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 돈 버는 데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지갑을 열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